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는 주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살며 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비록 이 땅의 죄와 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손길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마음, 삶을 겸손으로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램보다 주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빚어주사 주의 은혜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그의 마음과 믿음이 급격하게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1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주의 백성들은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솔로몬 왕 때로부터 줄곧 하나님과 겸하여서 하늘의 여왕을 섬겨왔으며 요시야 정교 계획 때부터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는데 그들이 결국 이르게 된 생각과 주장은 그동안 그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을 섬길 수 없어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애굽에 망명하여 두려움과 궁핍함에 빠져 살게 되었다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불렀으며 그들이 살던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었는데 그를 숭배하는 것을 멈추니 결국 바벨론에 패하게 되고 곤고와 두려움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를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책임을 모두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히 결단하여 말하기를 이제 다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라. 그들의 미래가 하늘의 여왕에게 달렸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듣기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무지함과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또 애굽으로 망명한 자들을 돌아보면 각각 북으로 또 남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유배되어 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나 그들이 도망쳐 망명한 애굽은 그들 조상과 연관없는 지역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그 지역들은 그들의 믿음과 매우 밀접한 지역들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난무한 갈대아 우루 곧 바벨론 지역을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권세와 능력, 사랑으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 참된 믿음과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살며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말씀을 저버림으로 그 땅에서 쫓겨나고 우상을 섬기던 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백성 삼으신 그 수고와 노력들이 한순간에 거품과 같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였길래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마치 산 정상에 다다른 자들이 한순간에 산 아래로 미끄러진 인생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자리까지 미끄러 떨어진 것을 볼 때에 한자 성어로는 수적천석, 이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말로서 작은 잘못을 속히 돌이키지 않으므로 커다란 위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불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벗어나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매일 매순간에 이 작은 일들과 일상에서 주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바르지 못한 결정들을 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에 수련회에 도미노 블럭을 쌓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1000여 개의 도미노를 모두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하나 세워갔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세우는데 성공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도미노가 무너지는 경험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알게 된 것은 작품의 완성은 하나하나 조각을 잘 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도미노를 잘못 세우거나 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여 개를 다 세웠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지라도 하나 때문에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얻게 되는 지혜는 가령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져 연쇄적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 위험이 있는 요소를 먼저 빨리 빼내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 순간 주의하는 것과 하나가 넘어지려 할 때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어서 문제의 요소들을 정리함으로 더 큰 실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지도자들이 이러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치 않았을 것이며 또 그들의 입에서 당치도 않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 매순간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반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며, 혹 어떤 문제가 심각한 위기로 몰아간다 해도 그 순간 그 문제를 믿음과 지혜로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나간다면 공든탑이 무너지거나 산 정상을 앞두고 산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혹 우리의 삶을 뒷걸음질 치게 하며 주저앉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과 가정, 직장과 교회를 허물 수 있는 그 하나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서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믿음과 삶이 아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에 다시 매 순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수적 천석의 결과를 맞이하기보다 그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을 속히 막아서 위기를 면할 뿐만 아니라 본래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던 참된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옛 방식, 옛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지혜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혹 우리를 뒷걸음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 계곡으로 미끄러지게 하려는 어떤 위기와 도전을 받는다 해도 마치 비탈길에 세우던 차가 비탈길 아래로 한없이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바퀴에 고인목을 단단히 고여두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말씀이 되시는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인목으로 단단히 고정케 하고 견디며 또 그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중심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15절과 19절의 말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던 사람들이 그 중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우상숭배의 책임을 또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과 변명거리들, 합리화하는 것들을 앞에 세워두어 주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런 것들에 걸려서 넘어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결정과 결단으로 그 모든 교만한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주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끝없는 영적으로 추락하는 주의 백성들 곁에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두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두게 하셔서 신실하게 선한 믿음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영적인 고인목으로 삼아주고 계시는데, 도리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세대를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고인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이 코로나 상황에서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또 애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이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주의 백성들처럼 영적인 누수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도 방치하여 결국 큰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따라 다시 일어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사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뒷걸음질 치는 자들을 멈춰 세워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실 소그룹 봉사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와 열심을 부어주사 비대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재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개인과 가정, 소그룹에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며 섬기시는 데이빌로 전사님, 모니카 선생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도와서 어린이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겨주실 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과 감사, 사랑, 이 영적인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주에 맡겨진 그 귀한 사역들,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